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수고한 대로 복을 누려? 내가 일했는데 일한 만큼 내가 복을 누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시편 128편은 127편과 쌍을 이루고 있는데요.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무슨 뜻이냐면 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분명히 수입은 있는데 없어. 왜?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농사 졌는데 메뚜기가 와서 다 먹었대요. 포도나무를 농사했는데 포도 열매를 다 벌레가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신명기 2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인생 살다 보면 계획을 세우죠. 내가 매월 얼마씩 저축을 해서 1년이 되면 얼마가 비축이 되고 얼마가 쌓이게 될 거다.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살아보면 계산대로 돼요, 안 돼요? 돈이 어디로 새나가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지금 아껴서 저축하고 모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새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메뚜기가 먹었다면, 벌레가 먹었다면 헛수고인 거잖아요. 1년 농사 헛수고, 헛농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헛수고하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 없는 삶은 헛수고일 수 있다.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형통의 행복이 있다. 그런 약속인 거죠. 우리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그들은 바로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 속에서, 시련 속에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복되게 또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왜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바로 왕의 명령이 서슬이 퍼런 그 상황에서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고 자기 가문이 일족이 멸망할 수 있는데도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히브리 산파들 가정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 백성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보세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복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가정의 번성과 화목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아내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필 포도나무에 비유했을까? 여러분, 포도나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포도 열매는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처럼 혼자 우뚝 서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그 줄기를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포도밭에 가면 그 지지대를 엄청 많이 엮어서 포도나무 열매가 그 지지대를 의지하여 열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 이 말은 누군가의 지지,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데 그 포도나무처럼 연약한 아내를 남편이 보호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기도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도우라. 그래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이런 얘기는 아내를 돌보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연약한 아내를 돌보고 사랑하고 배려하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 즉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되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가고 수고함으로 온전히 협력하는 관계, 그리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또 존중하는 관계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성경은요, 항상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생명 다해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아내들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해요. 남편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복종하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니 해도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의 문제에 휩싸이고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부분 부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시작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배려, 이기심. 배려와 이기심은 상반되는 어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결혼을 할까? 인류 최초의 결혼 제도, 즉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셔서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당연히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인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인데 한 몸이 되려면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 즉 부부란 내 욕심, 목적만을 채우는 게 아니고 배우자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남편은 포도나무처럼 연약한 아내를 배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전도서 9장 9절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기 싫어하는 많은 분들 중에는 그 인간 여기서도 힘든데 어떻게 천국을 같이 가서 사냐고. 여러분, 가정은 이 땅에서만 있는 제도예요. 천국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천국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최고의 복을 누려야 돼요. 천국은 부부 없습니다. 가정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면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다 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란 새로운 줄기를 뜻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꽃이 피는데 새로운 가지에서만 꽃이 피더라고요. 묵은 가지에는 꽃이 안 펴요. 그러면 꽃이 펴야 열매를 맺으니까, 꽃이 핀 자리에 열매가 맺으니까 당연히 새 가지, 묵은 가지 아니고 새 가지에서 열매가 맺겠죠. 닭도 묵은 닭이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새 닭을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젊은 닭, 어린 닭이, 어린 닭은 아니죠. 어쨌든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새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 가지가 붙어 있는 본 가지가 만약에 잘렸다거나 꺾이면 새 가지, 어린 나무 가지가 성장이 불가능하거나 메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누구보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가 가정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옛날에는 효도가 참 쉬웠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출산하니까 한 40 될 때까지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뭐 길어야 한 20년 정도 더 사시면 뭐 60이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 먼저 가시기도 하고 질병에 와병을 이제 겪기도 하니까 부모 공경이 기간이 짧았대요. 그리고 40까지 출산을 하니까 스스로 이제 가정을 꾸리는 거죠. 근데 요즘은 노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같이 늙어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80, 90 된 부모께 효도를 하려면 자녀는 몇 살이냐면 젊으면 60 몇, 안 그러면 70 몇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살 넘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효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또 빨리 천국 가시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몸에 불편하신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진짜 효도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된 도리, 나이가 많든 적든 부모는 효도할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효도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시여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런데 계실 때는 힘들고 안 계시면 아쉽고 이게 우리의 죄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부모 공경에 묶어놨어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살아도 자녀가 공경하면 되는가가 아닌 거예요. 부모의 사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능한 부하는 없다. 무능한 장수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을 가정에 대입해 보면 무능한 자녀는 없다. 무능한 부모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자녀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다 부모가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장수는 없고 무능한 부하는 없고 무능한 장수만 있대요. 그러니까 무능한 자녀는 없고 무능한 부모만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만큼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여로보암, 초대 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복되게 살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자녀를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부모에게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왜요? 부모의 그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데 충성된 믿음의 부모,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자녀를 복되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자녀를 복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결론이 뭐냐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본대요. 예루살렘의 번영은 뭐냐면 예루살렘은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공간적인 위치를 의미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신앙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상징이기도 해요. 시온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제단, 그곳이 시온이에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 시온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 그것이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고 이삭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수세기를 걸쳐서 그 소유주가 달라졌고 이름은 달라졌고 사건은 달라졌는데 그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이 향하고 있는 곳,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오직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수천 년 나라를 잃고 결코 소멸되지 않고 마침내 독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한시도 늦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했던 그 민족을 전 세계에 리더로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가정의 행복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 육체적인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욥은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불타 없어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본인도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할 만큼 제 가운데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욥은 아무 잘못 없이 이런 어려움 만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잘못했는지 물론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위기와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해.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야곱이 그 증인입니다. 야곱은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부족한 게 없게 되자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땅 세겜에 정착합니다. 그랬는데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이걸 알고 그 아들들이 씩씩거리면서 나가서 세겜의 사람들을 다,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딸은 이제 성폭행을 당했고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어요. 가정이 폭망한 거예요. 패가망신한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는 분을 품고 야곱의 집을 위협하고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슬피 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 하나님과의 잊을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은혜의 자리로 야곱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세상 영광입니까? 세상 성공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만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대대로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됩니다. 여러분,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든 교회가 지하교회였었고 가정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교회가 대부분 가정교회인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가정이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가이오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처럼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은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